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몇 달 동안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베드로전서를 본문에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작성한, 그래서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써서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때 대략 연대는 60년대 중반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주 100년에서 110년경 예일 대학 그 역사 교수인 시드니 스타크는 말하기를 그때쯤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안디옥이나 지금의 터키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당대 실질적인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과 에베소, 기타 등등 그런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었겠느냐 추정할 때에 그때 대략 기독교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었겠느냐 1000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모든 성경과 또 속사도들을 통한 그런 기록을 제외하고 이 시대, 그러니까 주후 100년에서 2세기 초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던가는 유일하게 그 당대 본도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역사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리니의 letters, 편지라고 하는 그 시대의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상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진 그 이웃의 무고 혐의로 인해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총독에게 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다른 신문이 아니라 당신들은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믿고 고집을 부립니까? 3번 물을 때에 3번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처형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었던 그 수신자들이 살았던 60년대 이후 40년 뒤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무리 로마 제국 관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회유를 해도 죽으면 죽었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 결과 어이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플리니의 기록 중에 보면 그 시대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모였다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도 가정에서, 호숫가에서 혹은 카타콤 지하 묘실에서 은밀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찬식을 행하고 또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거짓말하지 말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간음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런 기록들을 이 플리니 총독의 그 글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제가 제 책을 저술하면서 그거를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열정적인 신앙과 성도들끼리 모이고 사랑한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플리니 총독이 걱정하기를 이교 신전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열정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리니 총독은 다시 이교 신전의 부흥을 위해서 강력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이교 종교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주 60년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40년 뒤의 모습이 성도들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총독이 걱정할 정도로 이 기독교 단체가 부흥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만큼 AD 100년경 그리고 주후 2세기 초엽에 적어도 이 지역의 기독교는 살아있고 부흥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세를 맞이할 성도의 자세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어버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Love each other fervently. 우리 본문은 뜨겁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뜨겁게라는 말이 영어로는 fervent, 열렬히, 치열하게 사랑하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까우는 이 시점에서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된다 그러니까 이기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끝이 온다는데 다른 사람 챙길 필요가 뭐 있느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준비했다가 주님 오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천국 가지. 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데 뭐 다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 챙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마지막에 온다는데
뭐 인정사정 볼 것 있느냐.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끝난다는데 뭐 옆집에 있는 거 좀 좋은 거 빌려다가 마음대로 쓰다가 뭐 주님 오시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것이지. 옆집에 돈 빌려가지고 막 쓰다가 마지막이라는데 그 뭐 안 갚아도 되겠지. 그런 무례한 마음으로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타이타닉호 그 마지막 침몰하는 장면 그 전에 조금 얘기합시다. 여담으로. 타이타닉호가 런던을 출발해서 대성량을 가로질러 뉴욕으로 가다가 침몰한 근본 원인은 아시죠? 가다가 글래시얼 이걸 만나가지고 오른쪽 6군데 부딪혀서 구멍이 났다고 그러지. 근데 결정적으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집중적인 연구를 해본 결과 배를 만들 때 이 강판과 강판 사이를 이어주는 이 볼트, 이 이음새를 구입을 할 때 최고급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어주고 이렇게 이제 이걸 웰딩이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붙여야 되는데 마침 1급짜리 이음새가 없어가지고 2급짜리를 거기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엄청난 밑에 격실이 있는데 이 격실을 다 만든 이 강판 사이에 이 이음새가 밀려오는 밖으로부터의 그 바닷물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면서 그냥 다 격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물이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급하고 빨리 일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절대로 가짜나 불량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침몰하는데 그 침몰할 때의 사람들의 모습. 어떤 사람은 구명정에 서로 타려고 아우성거리다가 떨어져서 그냥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과 어린아이들 먼저인데 남자들이 타려고 하다가 그냥 승무원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동강이 나고 한 동강이 위로 치솟을 때 그 위로 가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 근데 어떤 노부부는 선실에 그대로 둘이 앉아가지고 손을 꼭 잡고 밀려오는 물속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죽는 모습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Love one another fervently. 사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적당하게 사랑하다가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마지막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자 그런 마음입니까?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영생의 시작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죠. We will continue to love one another.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성도들 서로 영원히 사랑할 거로. 그러니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그 사랑의 연습을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열렬히, 뜨겁게, 열심히, 치열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서로의 미모 혹은 몸매에 매료되어서 우리는 감성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성적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남자, 여자 나이 50이 넘으니까 이제는 노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60이 넘으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은 끝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에게 주문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열을 파괴해야 합니다. 나는 부모고 너희는 자식이니까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울면 이놈의 새끼, 너는 나보다 서열이 낮아.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젖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오줌 싸고 똥 싼 그 기저귀를 아무런 불만 없이 갈아줄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오늘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교의 그 장유유서 사상에 빠져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이 많고 나는 너보다 높으니까 내보다 낮은, 내보다 나이 적은 너가 먼저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initiative love,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보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사랑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선수적인 사랑이다. Initiative love.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 서열과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그 자가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는 사랑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주교인 중에 잔느 귀영이라고 하는 프랑스 여인이 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6세에 자기와 나이가 20년 차 이상 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시집 온 날 첫날부터 잔느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시몬은 아주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 며느리를 학대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집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랍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위로를 해 주셨어요. 엄청난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28세 무렵 남편과 사별하고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거기서 여러 권의 그가 그동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낀 그것을 그 영적 체험을 책을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의 책에 감동을 받고 몰려오기 시작. 그래서 여성이 주재하는 비밀 모임을 기도 모임을 갖다가 들켜가지고 잡혀서 그 당시 천주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이 사교 모임이라 해가지고 이 여성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7년 동안 고된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7년 뒤에 옥살이 마친 이후에도 오랜 동안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늘 자기를 죽이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못 박고 남은 삶의 모든 위로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의 이 귀한 신실한 이 믿음이 유럽 여러 곳에 소문이 나가고 영향력을 끼쳤어. 많은 모라비안 교인들과 퀘이커 교도들, 감리 교인들에게 엄청난 그 영성의 영향력을 끼친 그런 전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의 가정이 늘 행복하거나 화목한 거 아니지요? 그렇지만 오늘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 온다는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열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본적인 자세는 자기를 부인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서로 봉사라고 합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 디컨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이 그 어원이 같아요.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그 섬김의 모습도 역시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후 200년 중반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 때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부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전염병이 불어닥치니까 가족들 중에 병자들 간병하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가족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다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족이 버린 그 병자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다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병자들을 버린 가족들이 그냥 놀라 자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을 때 병이 나아가 돌아온 가족 식구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버려서 나도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물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밤이 맞도록 자기들과 함께 있어주고 또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뭔가 이름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처럼 내 병이 낫게 되었길래 내가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도대체 당신들이 누군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잘해주었느냐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의 말하기를 나는 크리스천이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왔고 함께 있노라.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한 내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나와 함께한 당신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를 믿어보겠노라. 그래가지고 시드니 스타크가 쓴 The Arise of Christianity 3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200년 중반부터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이유를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선행이라는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아요.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 모두를 지금 맞고 있고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백성들은 전도단을 조직하고 선행단을 조직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주일 예배 나오지 않은 우리 노경에 계신 분들 좀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장도 좀 봐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총회 때 그거를 2021년 메인 액티비티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복순 권사님 집에도 좀 찾아가시고 우리 박부수 권사님 집에도 좀 찾아가시고 청소도 좀 해주고 밥도 좀 해주고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우리 봉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력이 있으면은 이웃도 좀 돌보고 세인루이스에 가면은 밥 쇼그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도 내가 몇 권 읽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바로 servant evangelism입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은 주중에 옆집마다 찾아가면서 람 모아가지고 풀 깎아주고 집안에까지 들어가지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길거리마다 가면서 사무실마다 들어가가지고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해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서 그런다고. 돈은 절대로 안 받겠다고. 더울 때는
스테디움 거기 정문에 가가지고 시원한 소다팝, 코카콜라 뭐 이런 거 그냥 얼음에 재가지고 가져가서 그냥 오고 가는 사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이런 서번트 이벤젤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한 5천 명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옛날에 이 18가 캐물백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청소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형편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Adopt the city, adopt the street. 이 피닉스를 내 집처럼 입양을 해가지고 좀 청소도 좀 하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서로 봉사하라. 주일 예배 시간에 이 고상한 메시지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은 하고 우리가 돌아가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이거를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끄러워요. 얼마나 이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혼자 하면 좀 멋쩍지만 같이 하면 좀 힘나서 안 되겠냐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서로를 돕구나. 그런 걸 실질적으로 느끼는 자리까지 가도록 저부터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기관들이 나서서 실천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정말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먼저 오셔서 살찌서 피 흘려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껴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수 있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주님 오신 날까지 서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